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이 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가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가신 인자 예수는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성도들이 먹고 마실 양식과 음료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 양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밑에 바로 읽을게요. 인자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을 자들에게 먹히고 피로 발라졌습니다.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발라지고 피가 발라지고 그분의 살이 먹혀졌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살을 다 먹었지요. 예, 이것은 광야에 가서 죽음의 제사, 심판받은 제사를 먼저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 안에 내 살을 우리들 사람들 안에 채웠습니다. 그것은 생명 양식이 아니고 생명의 음료가 아니고 그건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옛사람의 운명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번제물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말해요. 이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제사를 마친 후 부활승천 영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에게 오실 때 그리스도는 말씀이 부활의 몸이 된 생명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것은 결국 한 부분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 양식이라고 우리가 떡을 양식이라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모든 목사들이 다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생명 양식을 먹는다고 하면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말씀을 먹는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말씀을 양식이라고 해놓고서 먹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자기 기만하는 언어를 참 많이 써요. 특히 우리 목사들이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은 더욱더 그러겠죠. 예수님이 지금 51절에서 나는 뭐라 했어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쉽게 말하면 양식은 살아있다고 보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이 회나 살아있는 거 먹지 육회도 죽은 거잖아요. 회도 살아있는 거 먹나?
여튼 죽은 걸 먹는 거 아닌가요? 막 살아서 껍질째 뜯어먹는 거는 사는 것을 먹는 건가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생명 양식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셨는데 부활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상태는 이분이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분의 부활은 지난주를 배웠죠. 그분이 성령에서 부활할 때 이분이 생명법이 되셨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생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당신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잖아요. 줄 때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줄 수 있도록 승천하여 하나님이 건설을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도 먹힐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건설되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몸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을 살아있는 생명 양식, 살아있는 떡. 그래서 그냥 이것을 그냥 산떡이라고 합시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에게 먹히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이때부터 뭐가 된다? 이제 생명 양식이 되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란 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에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이 뭐다? 살아있다 이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떡 안에 들어와서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살아있는 것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떡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먹히는 떡이 아니라 일단 이 먹힐 수 있는 떡을 하나님 만드신 거야. 이 떡도 우리가 먹으려면 밥을 만들어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가 죽고 부활 승천하여 영광 받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생명 양식이 되게 했다 이거지. 이 사건이 있어야 먹을 게 만들어줘야 그다음에 여기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2번은 사람들에게 먹혀지는 생명떡이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된 그리스도 사람들 안에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떡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먹히는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떡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서론에서 이 부분까지 하려다 그냥 뺐는데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 살아있는 떡을 먹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죽는 떡을 먹어야죠. 그 어린 양 예수님 먹는 게 뭐다? 죽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사는 떡을 먹는 것이고, 그거는 사망의 떡을 먹는 것이고, 이거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먹고 옛사람은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은 새 사람들이 영으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떡을 지금 한 아들의 24번째인데 생명 양식된 그리스도란 이것을 많은 분들이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뭔지는 분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걸 먹는 게 진짜 가능한 건지 뭘 먹는 건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내가 늘 반복하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는 생명 양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법 분명히 배우셨죠. 이 생명법에 들어와야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나라는 것을 생명의 양식에 하늘 양식으로 또 시편에 하늘 양식이란 말이 나와요.
그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시편에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를 하나의 이미지하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늘 양식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큐티집이나 뭐 이렇게 우리 감독이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책자도 하늘 양식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근데 그걸 진짜 말씀 먹는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도 그랬고 요한계시록도 그랬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또 복음서도 그렇고 이 말씀은 먹는 거라 나와 있습니다. 아멘. 예, 먹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혼은 인간적인 그 옛사람의 육혼은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먹을 수 있는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죽을 사망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함께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들이 부활하고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 같은 영을 받아서 그 영의 기능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우리의 육혼이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의 목사님의 설교 오늘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오늘 뭐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안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설교 안에 아멘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혼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이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야 이게. 그 영이 이 생명의 양식을 떡을 먹고 그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왔죠. 그 영이 그 영이에요. 여러분 영이에요. 그 영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영이 말씀을 먹고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도 뭐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들들은 뭐예요? 영이 들어와야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아들이 되는 거지. 예, 말씀 먹는 거는요, 더욱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내가 말씀에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양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가 공감이 되고 말씀이 내 감성, 이 혼의 감성이 뭔가 만족스러우면 은혜가 떠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의 인식으로만 만족하려면 안 돼, 이 말씀은. 여러분이 혼도 작동되지만 영 안에 있는 영에 속한 혼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지 아닌지만 구별하면 돼. 여러분 율법의 말씀도 은혜가 될 때가 있겠지. 근데 그건 뭐예요? 율법 말씀 죄와 사망의 원을 여러분 알잖아 이제. 율법은 사망법이에요. 사망법 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사탄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달콤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말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잖아요. 유명한 명언들이 참 많잖아요. 유명한 강사들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언뜻 들으면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뭐 근데 다 보면 다 비유예요, 비유. 실상이 아니야. 비유야. 이게 불교 같은 것도 이게 스님들이 설법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냥 그 설교를 그 설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이치상으로는 다 좀 내려놔라. 좀 욕심 버려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에 가면 도로 묵인 거예요. 도로 힘든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절간에 또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제거를 해버리는 거야. 제거를 해버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것을 특별한 몇 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지난주에 그걸 생명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를 자랑하는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을 덮고 모든 사람을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지. 그 안에 들어와서 뭐다? 이 생명 양식으로 충만한 그 몸을 모두가 들어와서 그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지. 그래서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죠.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우리 혼의 죽음과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2
52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51절에서 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인자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럼 저 사람의 살을 우리가 뜯어 먹어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희를 잘 모르니까요. 자,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말하니까 지금 이 보여지는 예수님의 육신과 그 육신 안에 흐르는 피를 사람들은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예수님이 보여지는 몸과 피는 여러분 사망의 제물로, 죄와 사망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건 사람들이 먹고 함께 심판을 받게 하는 제물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니고요. 한 번 먹고 죽는 독약과 같은 거, 독배예요, 독배.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에 죽으셨잖아요. 이해되세요? 예수님도 한 번에 자기 자신을 죄의 양식으로 먹고 사망의 양식으로 먹고 바로 자기 자신이 한 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는 동시에 나도 그의 모든 몸에 연합하여 함께 죽어야 됨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함께 우리의 모든 옛사람, 죄의 옛사람이 사망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내버려야 돼.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면 안 돼. 그건 부활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증하는 거지. 확인하는 거지. 살아날 것 같으면 너는 죽었어. 민준아, 너는 죽었잖아. 하고 우리가 옛사람은 날마다 한마디로 이 죄와 사망법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이 인자 예수가 실상이 누구예요? 인자 예수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양식이 됐다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떡만을 너희들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이 외부의 겉사람 예수님은 한마디로 한 번 먹고 우리를 다 죽여주는 것이고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반복적으로 먹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먹는 때를 따라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예수는 한 번 양식으로 독배다. 그리스도의 양식은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54절을 보겠습니다. 맞나요? 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예수의 몸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55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 피가 참된 생명이라고 그러죠. 참된 음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 피는 음료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은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할 때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지금 인간의 몸을 입은 그 몸을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개신교는 지금 인간 예수, 인자 예수의 피와 몸으로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믿고 이분을 먹으면 한마디 하늘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는 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다 믿었던 분들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지. 근데 예수님 피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음료였어요. 음료. 생명의 음료이지 그게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살이 채워져야 되는 거야. 살이.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음료와 예수님의 생명의 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가 입을 그분의 몸에서 나오는 그의 살아있는 피, 산피,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살을 말하는 거지.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죽어야 될 육체와 죽어야 될 피란 말이에요. 제물이 될 존재예요. 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안 나눴어. 예. 근데 계속해서 이 ዮም 6장의 말씀의 시제를 보면 다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너희들이 내 이 말씀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안에서 샘이 터져. 그 샘물이 솟아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솟아날 것이다 그런 것이지 솟아난 게 아니야. 근데 7장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샘물이 뭐였어요? 성령의 우리에게 역사하는 인도였어요. 인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인도하시는 게 바로 그 물이었어요. 물, 샘물.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계속 말하고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그렇게 올라갔다가 성령을 받아서 내려올 때, 거처를 가지고 성령 받아 내려올 때, 성령과 거처를 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께서 그 거처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뭐냐면 신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그건 다행이야.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오케이. 그래서 신약을 사도행전부터 보는 게 다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이론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새 언약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살이 되고 음료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마지막 날에 몸의 구원을 받죠. 다시 살아나는 몸의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양식을, 음료를 먹는 게 당연하다. 먹어야지. 그분의 몸이 되죠. 그분의 몸을 먹어야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영원한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영으로 거듭나고 그 영으로 말씀을 듣고 그 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아멘 시인해서 그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게 양식을, 생명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돼야 우리가 생명권을 받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정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부끄러운 분이지만 불가능한 분이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불행한 사고로 바로 돌아가셨다. 그럼 뭐 부끄러운 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구원을. 왜? 그분이 영으로 거듭나고 생명 양식을 아멘으로 한 번이라도 먹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생명 양식은 산떡이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이 양식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분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을까요? 생명의 떡은 어디 있어요? 그 생명의 떡의 근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신 영이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그 생명의 떡의 본질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 생명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먹으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영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양식,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야. 바로 내 영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살리는 것은 내 육체는 무익하나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내 영으로 한다 이거예요. 내가 영으로 너를 살리는데 내 영에서 뭐가 나오냐? 말씀이 나와. 그 영이신 말씀보다 너희들에게 또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내용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이 되신 그 영이 뭐가 됐어요? 부활의 몸, 생명이 되신. 자,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육체는 제물로 드려졌고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몸이 되는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이 된 거죠? 이 부활의 몸이 이 생명이 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양식이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은 이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뭐예요? 형상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몸 안에 들어오면 뭐가 안에서 충만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살덩어리를 떼주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도 그 말씀을 먹을 때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이 된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으로 계속 생명으로 빌드업이 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은 이분 외에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죠. 이분 하나에 하나. 예, 하나. 그래서 이 양식 생명의 떡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몸을 분급해주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2004년 이후에 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아멘이 어마어마해요. 내 설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아멘을 크게 했으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의 생명 양체를 믿어지면 이것을 여러분 깨작거리지 말고 먹어야 한다는 거지.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살리는 것은 내 영이다. 내 육체는 제물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건데도 너희들을 살리는 것에는 무익하다.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우리를 옛사람을 죽여주는 데만 이게 필요가 있지 예수의 안에 있는 그 영만이 우리에게 살려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분이 영이 부활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생명이 돼 영과 생명이 되는 데는 이분의 영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요한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끔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이날 이런 설교 제가 하는 설교 이런 설교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거 하니까 정말 그 전에 오병 이후에 이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 집회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는 시연을 시켜준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어서 그 다음 집회 때 이 말씀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의 식사, 한 사람의 도시락 같은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먹는 거, 이 말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여러분에게 뭐요? 이 양식을 다른 사람 나눌 양식까지 남아 있는 거야. 그 뜻이에요. 이 뜻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풀어서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계속해서 눈만 껌뻑거리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믿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그 식사 시간만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진짜 식사는 뭐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료와 떡을 이걸 먹는 게 진짜 식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먹었던 것은 하나의 비유고, 입으로 먹었던 배를 채웠던 식사는 비유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먹는 게 진짜 정찬 식사인데, 정식인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중간에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서 먹게 하지 않는가 보다야. 괜히 이상한 소리만 하다. 중간에 그 지난번에 5천명들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다 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리합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일어나 가버린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따른 제자들도 가버린 거예요. 12제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대답이 그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그리고 또 12명이 남았어요. 근데 아직은 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느껴진 거지. 근데 우리는 느껴지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좀 간단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자, 생명의 살아있는 떡이 된 것과 그 떡을 먹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예, 살아있는 떡이 있어 먹는 거지 죽은 떡을 맨날 먹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떡도 아닌데 그걸 하늘 양식, 생명 양식이라고 또 목사들이 자기 체험, 책 본 거, 연구한 거 가지고 또 그런 거 설교 듣고 아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음료를 주신 걸 먹고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 아멘한 게 아니라 아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에게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나니 성경이 딱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아멘만 된다.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생명 양식을 먹는 이 아들들, 영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면 될까? 많이는 못하지만 요한 6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간단히 여러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6장 56절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죠. 우리 그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 떠나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이 생활을 여러분 마귀는 이것만 끊어내면 되거든. 마귀는 이것만 이간질해서 이것만 떠나게 하면 그냥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거는 나하고 여러분만 이간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수님 그렇죠? 나하고 이간돼도 그냥 있을 수 있나요? 괜찮아요? 내가 미워도 괜찮아요? 내가 아주 나쁜 악당인데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안 돼? 악당이면 안 돼? 그거 봐, 미국 되잖아. 예. 눈으로 확인 안 됐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나보고 악당이라고 막 그래. 그러면 악당처럼 여기지잖아요. 그러겠죠? 체험을 해봐야지 인정하는 그런 파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행이고.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만 좀 믿어. 예? 자, 어떻게 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자꾸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복잡하게 해놓은 거야.
뭐 세상에 뭐 7계산을 정복하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있으면 그리스도처럼 살면 돼.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부활 승천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왕 땅의 지옥의 왕이 되고 주가 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분 안에 살면서 그분의 격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의 생활이라고 이게.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살면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과 음료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는 우리로 사는 생활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구원을 이룹니다. 아멘. 다 설명됐고요. 자, 계시록 3장 20,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을 먹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며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함께 사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뿐만 아니라 이 양식을 먹는 자체도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것이다. 예, 함께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먹는 것을 이미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먹는 분들은 이기는 사람들이다. 승리하는 분들. 이게 먹어야 이기는 거야. 누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일단 먹는 게 이기는 거야. 이 먹기까지 우리가 이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기까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 이 생명 양식에 이 살아있는 떡을 먹는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누가 이 양식을 지금 제공해서 날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게 이 자리가 지금 줌으로 들으신 분도 스트리밍으로 들으신 모든 분들이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들이 이기고 온 거예요. 여기 지는 자들은 여기에 올지 못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이거 오지도 않아. 여기 와서 이 양식을 먹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먹어야 생명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명군이 되는 자들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았듯이 내 보좌 왕좌에 나와 함께 앉혀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이 그리스도의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왕 노릇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야. 먹은 자가 믿음이 나타나는 거야. 이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분별력과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건 그리스도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분별력이. 아멘. 이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운동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4장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먹어주잖아요. 우리는 먹고 뭐예요? 그 그리스도로 살고 그 그리스도로 이 먹은 믿음을 표현하며 사는데 나와 함께 먹어준 그리스도는 내가 먹은 그 말씀을 뭐예요? 행하고 이루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은 말씀을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기도한 내용이 내게 이루어지고 행하고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가 역사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듣고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나와 함께 먹었던 그리스도는 이 말씀 여러분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중보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뭐 돈이 많이 벌게 되고 내게 뭐 어떤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응답하면 좋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그것도 하시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그것도 참 중요한 일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병고침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생명이 아니잖아. 그것은 생명을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작업이지.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 양식을 먹기를 여러분 원하시고 이 말씀을 먹은 분들은 여러분 은사가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면 돼, 하면 돼. 안 하니까 그러지. 하기만 하면 여러분 나타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사모해야 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여러분 2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말씀을 이룬다. 말씀을 이룬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으로 일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이루는 건데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바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지금 똑같이 우리하고 그리고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다 세워놓겠다.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말씀이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되는 거지.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 인간의 몸을 벗었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의 영이 부활하여 올라왔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부활의 몸이 승천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됐죠. 내려와서 우리가 산떡이 되죠. 그래서 말씀이 결국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이걸 귀해 알고 저는 이건 너무너무 귀해 알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다 나하고 똑같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권위가 있는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 이거 안 줘요. 내가 안 주고 나만 갖고 있지 뭐로 줘요. 슬기슬기 슬리고 여러분들 나를 존경하게 만들지 내가. 에? 내가 신령한 목사처럼.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신령하게 돼야 돼. 여러분들이 영의 몸으로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존경받고 뭐 비밀스럽고 전혀 원하지 않아요. 나는 전달자입니다. 나보다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전도될 그분들이 또 목적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 양식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 부활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